지난 6월 초에 협성대학교 신학대학의 교수로 교회사를 가르치는 서영석 박사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6월 20일에 평양을 간다고 그래요. 왜 가냐 그랬더니 남북한의 성가 합창제 추진을 위한 협의차 방북한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면서 평양에 있는 칠골교회 주일 예배 설교를 하기로 돼 있고 다른 일정도 동행하는 일행과 함께로 짜여졌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합의는 되지 않았지만 자기가 굉장히 원하는 게 하나 있다 그래요. 뭐냐 그랬더니 북한에 가면은 북한에 있는 교회 틀을 좀 돌아보고 싶다고 그래요. 그래서 평양에 있는 곳이든 아니면 원산에 있는 곳이든 좀 몇 군데 방문했으면 하는 기대가 있다고. 그래서 미리 얘기는 했는데 일단 입국해서 관계자들과 좀 만나서 부탁을 해보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북한에 있는 교회에 대한 관심은 서영석 박사에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모군대학교 신학대학에서 교회사를 가르치신 김응수 박사님이나 감리교 신학대학교에서 교회사를 가르치신 이덕주 박사님도 북한 교회에 대한 관심이 많은 분들입니다. 북한교회 연구원 원장이신 유관지 목사님도 북한 교회에 대해 남다른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올해 초에 북녘교회 이야기라는 책도 출판하셨습니다. 지금은 사라진 북한 교회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그 이유는 그곳에 있는 교회들이 우리나라 교회 부흥에 큰 영향을 끼쳤기 때문입니다. 해방 이전까지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린 평양을 비롯해서 북한 전역에 있던 교회 수는 2,000개가 넘습니다. 한국 기독교 역사연구소에서 출판한 북한 교회사에 의하면 1940년 북한 지역 개신교 교회 수는 2,097개였습니다. 그리고 교인 수는 22만 8,339명이었습니다. 그 당시로는 엄청난 수였습니다. 거기에다가 1907년에 일어난 평양 대부흥 운동은 우리나라 교회 부흥의 기폭제 역할을 했습니다. 평양 대부흥 운동이란 평양의 교회를 중심으로 일어나서 전국 교회로 확산된 우리나라 교회 부흥 운동을 말합니다. 1907년 1월 6일 주일 저녁부터 장로교 평안남도 사경회가 평양에서 있었습니다. 평양과 인근 지방에서 모인 500명의 성도들이 낮에는 8반으로 나누어서 성경 공부를 하고 밤에는 장대현 교회에 모여서 연합 집회를 가졌습니다. 이 기간 중에 참석한 교인들이 통성으로 기도하며 죄를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나라 교회의 상징인 통성 기도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때부터 부흥운동의 열기가 평양을 사로잡았고 뒤이어 전국으로 확산되었습니다. 곳곳마다 죄를 회개하고 변화된 교인들이 전도에 박차를 가함으로써 우리나라 교회는 큰 부흥의 기회를 맞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결과를 가져온 1907년의 평양 대부흥운동에 대해 교회사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돌발적으로 일어난 사건이라기보다는 예비적 과정을 거쳐서 일어난 사건이라고 평가를 내립니다. 그러면 그 예비적 과정의 시작은 언제일까요? 바로 1903년의 원산 집회로 봅니다. 1903년 원산 집회는 우리 감리교회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 과정을 살펴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감리교 신학대학교 교수였던 이덕주 박사님이 소개한 자료에 의하면 1903년 미 남감리에 소속 중국 선교사 화이트가 우리나라를 방문했습니다. 여선교사인 화이트는 원산에 머물렀습니다. 원산에 머무르는 동안에 같은 여성인 캐나다 장로교 선교사 맥컬리를 만나 선교사들을 위해서 매일 기도했습니다. 영적 생활이 깊이를 더하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이 기도 모임이 조금 발전해서 원산에 있는 선교사들이
8월 24일부터 일주일간 성경 공부와 기도를 목적으로 하는 모임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때 강원도 김화 지역에서 활동하던 미국 남감리의 선교사 하디가 성경 공부를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성경 공부를 인도하던 하디가 먼저 은혜 받고 자기의 죄를 고백했습니다. 선교사로서 교만했던 것, 한국인을 깔보고 무시했던 것, 그리고 믿음 없이 인간적인 사역을 했던 것 등을 회개했습니다. 하디가 회개하자 듣던 모든 선교사들도 함께 자기들의 죄를 고백하며 회개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원산 지역에서 회개 운동에 불이 붙었습니다. 하디를 비롯한 선교사들이 시작한 공적인 회개는 우리나라 교인들 모두 사이에도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원산 부흥 운동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이후 회개 운동은 점점 확산되었습니다. 선교사들이 인도한 부흥에 참석한 교인들이 말씀을 들은 후에 자기들의 죄를 회개하는 역사로 이어진 것입니다. 이런 일이 계속되던 중에 1906년 8월에 평양에서 감리교회와 장로교 선교사 연합기도회가 열렸습니다. 이때 안식년 휴가를 마치고 돌아온 하디가 또 강사로 초청되었습니다. 하디는 참석한 선교사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2달 후인 10월에는 내한종인 미국의 부흥 전도자 존 스톤이 평양에 와서 집회를 인도했습니다. 이때는 선교사들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교인들도 많이 참석하여 큰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이 두 집회 이후에 평양에서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염원하는 기도회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이런 기도회 속에 1907년이 밝았습니다. 그리고 1월 6일 장로교 평안남도 사경회가 열리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평양 대부흥운동은 말 그대로 우리나라 교회의 부흥을 가져온 사건이었습니다.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난 1907년부터 1910년 사이에 우리나라 교인들의 수가 배로 증가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교인들의 질적인 변화도 눈에 띄게 드러났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나는 예루살렘 교회의 부흥이 우리나라 교회에도 일어난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 의하면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고 말하기를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말하기를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고 했습니다. 그날 베드로의 이 말을 듣고 회개하고 세례받은 사람이 3,000명이나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부흥은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회개를 통해 일어난 것입니다. 평양 대부흥 운동을 전후하여 일어난 우리나라 교회 부흥도 역시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회개를 통해 일어났습니다. 우선 1903년에 원산 부흥 운동이 선교사 하디가 성경 공부 모임에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고 회개함으로써 일어났습니다. 1907년에 평양 대부흥 운동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훗날에 목사가 된 길선주 그 당시 장로가 자기의 죄를 고백하면서 시작된 회개의 역사가 집회가 끝날 때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회개 운동은 전국으로 확산되었습니다. 이때 일어난 회개 운동의 특징 중 하나가 보속 행위였습니다. 회개한 교인들이 자기가 지은 죄를 보상 혹은 배상한 것입니다. 훔쳤거나 횡령한 돈이나 물건을 되돌려주는 운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윤성근의 양심전 일은 그 좋은 예입니다. 이덕주 박사님이 소개한 자료에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남감리의 전도인으로 활약한 윤성근은
원산 부흥운동이 시작할 때에 자기의 죄를 고백했습니다. 성서와 전도지를 팔고 나누어 주던 매서인으로 활동하던 시절에 선교사의 돈 7달러를 훔쳤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마음에 자꾸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그 돈을 선교사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훔쳤던 돈을 갚은 것입니다. 그 후에도 윤석열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혹시 하나님 제가 또 회개해야 될 일이 있으면 기억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 달이 지난 다음에 윤석열 마음에 정말 자기가 회개할 또 다른 죄가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20년 전에 자기가 예수 믿기 전에 한 일이었습니다. 어떤 일이었냐 하면 윤석열이 20년 전에 돈을 만드는 주전소에서 일을 했는데 어느 날 월급날에 월급이 들어왔는데 자기가 받을 월급보다 더 많이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해야죠? 윤석열은 이게 웬 횡재냐 그리고 입 싹 씻었습니다. 그냥 자기 마음대로 그 돈을 쓴 거예요. 아무 일 없었습니다. 그 돈 먹었다고 배탈이 나지도 않았고요. 나중에 감사해서 걸리지도 않았습니다. 20년을 잘 지났어요. 아무도 뭐라 그러지 않는데 갑자기 마음속에 그 죄가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이거 갚아야 되겠다. 하디 선교사의 기록에 의하면 4달러 정도였다 그래요. 그 4달러 정도의 되는 돈을 가지고 주전소에 갖다 주려고 주전소를 찾았더니 주전소가 없었대요. 이게 아마 우리가 역사적인 상황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그런 것 같아요. 조선 말기에 이게 혼란스러워서 아마 주전소가 없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싶어서 하디 선교사에게 자문을 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디 선교사가 주전소가 원래 정부 기관이었으니까 정부에다 내면 되죠.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윤석열이 그 돈을 가지고 정부의 기관인 탁지부에 가서 냈습니다. 그래서 탁지부를 통해 정부에다 반환한 겁니다. 하디 선교사가 이게 첫 번째 양심전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평양 대부흥운동을 전후하여 일어난 우리나라 교회 부흥은 이처럼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회개를 통해 일어났습니다. 이런 점에서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된 예루살렘 교회 부흥과 맥을 같이 했습니다. 바로 회개가 부흥의 밑거름 역할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왜 회개가 부흥의 밑거름 역할을 할까요? 그 이유에 대해 감리교 신학대학교의 교수로 구약을 가르치셨던 왕대일 박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흥이란 하나님의 영이 일으키는 역사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그 내면의 삶을 들여다보도록 일깨우는 데서 시작하기 때문이다. 구약학자가 보기에 부흥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된다는 걸 깨닫고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때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구약시대의 부흥운동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이키도록 한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한 역사서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는 모두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한 책들입니다. 그러나 단순한 역사 기록서는 아닙니다. 이 역사서들은 전체를 통해서 중요한 말씀을 사람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부흥하려면 하나님께로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읽을 때에 느낄 수 있는 것은 아간의 범죄로 인한 아이성 전투의 패배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를 쫓아 좋은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2장 7절에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여호수아와 그 시대 사람들이 다 죽고 난 다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2장 11절과 12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이러한 배반은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가져오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2장 14절에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사사기 10장 13절에 보면 계속된 이스라엘 백성의 배반 때문에 하나님께서 엄격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아유, 무서운 말씀이에요.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성서는 다시 용서하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이유는 뭘까요? 그 이유는 바로 돌이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죄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사기 10장 16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가운데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근심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이놈들 다시는 구원하나 보자 그러고 얘기를 했는데 아예 이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니 이 일을 어쩌면 좋으냐 그런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이키니까 용서하고 구원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께로 돌이킨 것 때문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왕이 다스리는 왕정시대가 되면서 이스라엘은 멸망의 길로 가고 말았습니다. 백성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한 왕보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게 한 왕이 더 많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역사서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든지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구원받을 수 있었는데 돌이키지 않아서 멸망당하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런 말씀이 오늘 본문인 신명기 30장에도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내용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여서 다른 나라의 침략을 받아 포로가 되었더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의 긍휼을 받아서 해방되고 다시 복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본문 2절과 3절을 저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와 네 자손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네게 명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용서해주고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내용은 본문도 돌이킴의 신앙을 선포하는 말씀임을 알게 해줍니다. 그러면 역사서와 더불어 신명기에도 이런 돌이킴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신명기와 역사서가 함께 바벨론 포로 시기에 편집되었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던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아서 편집할 때에 돌이킴에 대한 말씀을 특별히 강조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포로 생활은 참 어려웠겠죠. 그 어려운 포로 생활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깨닫고 고백한 것은 우리도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용서받고 회복되어 부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옛 조상들이 회개하고 돌이켜 복을 받았다면 우리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다시 회복되고 부흥할 수 있다는 고백을 이스라엘 백성이 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회복과 부흥의 밑거름이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회개임을 그들이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상에게로 향하던 마음과 악을 쫓던 삶을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변화를 추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이켰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교회도 회복과 부흥에 대한 염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흥이 멈춰버렸고 기독교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부정적이기 때문입니다. 각종 통계는 기독교인의 수가 점점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숫자가 줄어들면 알짜배기만 남아서 질적인 면에서는 나아져야 될 텐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숫자도 줄어들었을 뿐만 아니라 남아있는 사람들에 대한 인식도 부정적입니다. 그래서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러한 바람이 열매 맺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회복과 부흥의 열매가 있기 위해서는 회개라는 밑거름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교회 회복과 부흥을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회개하십시오. 다른 사람을 탓하시기 전에 먼저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회개하십시오. 회개를 통해 변화된 모습을 보이십시오. 그리고 난 후에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회개하도록 이끄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회개를 통해 회복과 부흥의 역사에 동참하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결단하는 침묵 기도를 2, 3분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